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정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계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는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있는 한 말씀이지요. 베드로후서라면 1장, 2장, 3장이 한 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모든 애언,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2장 1절로 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제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을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지요. 경의 모든 애언, 그러면 이 애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언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장래에 일어나고 될 일,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 크게 또 다른 이름으로 선견자나 혹은 애언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 선지자들이 애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애언을 했는데 정말 대부분 많은 경우는 현 시대에 살아갔던 또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나심, 초림이나 나아가서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볼 때에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애언을 한 선지자들의 비율이 한 A라는 선지자의 애언 가운데 비율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싹 모았을 때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의 소위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잖아요. 애언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놀라운 선지자를 만나지요. 그 놀라운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장래에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고 회개를 외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고 알리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애언이다 그 말이에요. 애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애언을 협의적인 의미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기본적인 애언의 맥락은 그래서 간단하게는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경의 모든 애언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좀 어리석어지면 애언이라는 뜻을 장래에 일어날 일 그래가지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맞아요. 그건 맞죠. 그러나 거기에 국한시켜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이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장래에 대한 일보다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에 속해요. 그 대부분의 것은 그냥 쉽게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겠구나. 대신 장래에 일어날 일만 조심하면 되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이라든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그러한 장래에 벌어질 일만 좀 조심하자. 나머지는 그냥 쉽게 하면 되지.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큐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자주 설교해 왔습니다. 큐티라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큐티를 많이 해왔고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큐티라는 것이 뭘로 쓰여집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을 참 참담한 일로 봅니다. 근데 그 참담한 일이 뭐냐 그러면 주일학교 큐티, 중고등부 큐티, 저는 이걸 참담한 일로 봐요. 왜? 주일학교 아이나 중고등부 아이가 큐티,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요. 해석해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과연 초등학생 아이나 중고등부 아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영성과 신앙과 믿음의 성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운 제도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소위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하면 디모데 전서로 하면 감독이나 장로를 세우셨고 또한 집사까지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를 세우셨지요. 장로나 감독을 세우셨어요. 장로나 감독의 기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칩니까?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 예수님 믿었어.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믿자마자 말씀을 내가 해석했으면 다 옳은 게 되거나 상대성 이론이나 상대주의나 이런 것처럼 옳은 게 되거나 아니면은 옳게 해석할 수 있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어 옳게 해석할 수 있어. 사실은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지만 주의 종을 세우실 필요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나 말씀 부분은 우리가 다 잘해. 그러니까 당신은 행정이나 봐. 행정이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소풍을 간다 그러면 소풍 갈 곳을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뭘 준비하고 가이드하고 그런 것을 당신이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주의 종을 세우시냐 그러면 당연하게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사로이 설명하고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이 교회의 타락의 가장 중심에가 놓여져요. 제가 소위 말하면 좀 평신도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사용합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그러한 것이 없어. 그런 이야기는 절대 틀린 이야기죠. 절대 틀린 이야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또한 해석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좀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로서 주의 종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그렇게 할 때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의 말씀처럼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한 자격들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해요. 그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의 주의 종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부르심 받았을 때에 당연하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완벽한 해석을 사람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단이니 사입이니 잘못된 나의 중요한 부분에 성경 해석의 결격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최소한은 믿음의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콜링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나 갓난아이가 강단에 서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예요. 초등학생 큐티집도 좀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그날의 본문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지도하는 교사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큐티 책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겠어요.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똥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 눈에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습게 보이고 조롱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초등학교 아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부모들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거. 초등학교 아이에게 네 기도할래, 예배 드릴래, 아니면 에버랜드에 갈래. 그럼 에버랜드에 가지. 재밌는 영화를 볼래, 기도할래.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기도하는 아이들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보고 읽는 아이는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교회가 나서서 목사가 나서서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를 줘요. 아니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과거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 15살, 16살 때에 정말 믿음이 좋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분이었기 때문에 15, 16 그럴 때 만 나이죠. 만 나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한다면 17, 18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나이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인 거예요. 그러지 스펄전이 한 나라마다 10대 때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펑펑펑 솟아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10대 때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정도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사의 역사를 볼 때는 다윗이면 BC 10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2000년 때. BC 2000년 때니까 그 지난 다음에 이제 뭐 그 간격 자체가 5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 BC 한 600년 또 500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10대 때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성경의 역사가 길고 긴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역사 속에서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현 시대 근세나 현대 역사 가운데. 아무나 스펄전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예배당에 나올지 몰라도 걔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이지 주님인 경우는 없어요. 제가 절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히 희소하다. 길거리를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줍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 중고등부 전도사고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착각할는지 몰라도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큐티책 많이 나왔습니다. 큐티를 권장하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큐티를 하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게 합니다. 뭐 각자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믿음도 없는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예배당에는 부모 때문에 나오지만 불신자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수님 정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소위 영접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다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종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 주님 떠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면 많은 경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속화되기보다는 더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해요. 자의적으로. 그러면 자기 눈에 성경에 당연하게 어려운 것,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세상적인 눈에 볼 때 성경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조롱할 것이 많겠냐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우롱하고 조롱할 만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참 이 전 세계에 해를 끼쳤던 사람, 또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요, 해를 끼쳤던 사람, 그 사람들의 과거를 따져볼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과거가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는 다녔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환경상 부모가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과 믿음, 주님께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적그리스도들이 과거에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야, 어릴 때 교회라도 나가보고 예배당이라도 나가본 아이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 그런 경우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적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은 과거에 어릴 때에 혹은 청년 때에 중고등학생 때에 교회 다녔어. 그때에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 얘는 마귀의 사탄의 하수인이고 적그리스도로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 확률은 훨씬 크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끔찍한 참사들이 과거에 교회 다녔던 그러한 소위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나 왔어요. 두 번째,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하게 교회 속에서 나와요. 교회 속에서 두 부류 가운데 나온다고 저는 보여져요. 첫 번째 부류는 당연하게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적인 기독교인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독교인. 이번에 한국의 인권위원장, 여자 있잖아요? 60 몇 살 되나? 그 여자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냈던가 그래요. 낙태를 여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뭐예요? 기독교인이라. 그 여자의 학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 출신. 이화여대. 거기에서 기독교 학과인가 이거 나왔어요. 그 여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에요, 소위. 지금 제가 그 여자의 양력은 정확히 알고 그 여자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있었을 때에 이정미가 소위 머리에 하고 나왔었죠. 근데 그 여자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여자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나 전 세계에나 항상 많아왔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적그리스도로 행하고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런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그다가 이제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기독교,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 이해를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소위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이 사실은 전자도 정말 위험하고 끔찍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하죠. 후자가 위험해. 사도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왔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처럼 또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있어 왔었다 그 말이에요. 있어 왔어요.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없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어.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이 계속 있고 활동할 거야. 이때에는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잡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중심을 잡고 로마 교회의 중심을 잡고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누가 중심을 잡을 거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역적으로 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거기에서 소위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또한 글로벌화된 사회에도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반쪽 이상의 일은 WCC예요. 그냥 적그리스도적인 일에 있어서 똘똘 뭉치는 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의 시스템과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하물며 과거의 시대에서부터 한 지역이나 한 교회에서 주의 종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과연 누가 서왔겠는가? 정말로 이제 뭐 유럽 교회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유럽 교회, 몰락해버린 유럽 교회. 몰락해버린 유럽 교회의 주의 종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은 정말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그 말이죠. 유럽 교회가 몰락한 것의 핵심은 누구 때문이냐 그 말이에요. 핵심은 영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아니면 뭐 저기 아프리카에 남아공이 있으면 남아공 교회가 몰락한 핵심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이단이나 사이비는 얼마 정도의 분별력만 있으면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답이 없는 것이고 본래가 답이 없는 것이고 신천지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고 통일교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본래부터가 노답인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 끔찍한 것은 그냥 정상적인 교회다 그 말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라고 말해도 목사예요. 강단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게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저 사람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일이 어쩌다가 10교회 하나, 100교회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목사라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고구마가 있다. 고구마가 있는데 10분의 1이 썩었어. 100분의 1이 썩었어. 10분의 1이 썩었어. 고구마가. 그냥 잘라내고 삶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이에요. 감자가 있는데 10분의 1이 상했어. 그러면 좀 파내든지 썰어내든지 괜찮아요. 그 정도라면 정말 괜찮지요. 그러나 뭐 우리가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교회에 내가 갔는데 그냥 우리 기준에 내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나. 그러한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나가려다. 그런데 다닐만한 교회가 거의 없다면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아주 참담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10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목사만 이상하다. 한 교회의 목사만 좀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다. 9개는 안 그렇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완벽한 성경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당연하게 저는 완벽한 성경 해석을 할 깜냥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돼요. 완벽한 성경 해석을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다 오류도 있고 흠도 있고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류들은 범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이 몸에 사사로운 상처는 좀 날 수 있어요. 몸에 기스가 나서 데일밴드를 바르고 때로는 뭐 걷다가 벽에 좀 부딪혀서 어이고 오늘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네. 걷다가 부딪혔는데 저도 뭐 어떨 때는 정신없이 걷다가 그 가로수에 부딪힌 적도 있어요. 가로수에. 그러나 다행히 제가 머리가 이마가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로수야 별일 없었냐? 아니 가로수 껍질 안 벗겨졌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래요. 혹이 이렇게 팅팅하게 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건 사고는 괜찮아요. 몸에 좀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고. 제가 비유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심각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죽을 암이 걸렸다. 그러면 끔찍한 것이죠. 팔다리가 썩어 나가고 있다. 끔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사도들의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교통정리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정리가 좀 가능하고 거짓 교사도 정리가 좀 가능하고 경고할 수 있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쨌든 뭐 각 교회의 목사가 교주처럼 행합니다. 한국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목사가 교주가 된 시스템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하는 계시가, 내가 받은 계시가, 내가 전하는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오라. 닥치고 순종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야. 닥치고 순종해. 시킨 대로 해. 자, 이번에 건물 지어야 돼. 저 성전을 지어야 돼. 닥치고 순종해. 이번에 노인대학을 해야 돼. 닥치고 순종해. 내가 하나님께 계시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이야. 감동 감화 받았어. 거의 교주와 방불하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살아가요. 정말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죠. 뭐 과거에 이제 한참 전인데 95년경 정도 됐나요? 뭐 그때 좀 지났나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나이를 좀 늘렸어요. 그전에는 좀 더 20대 후반에도 받을 수 있었다가 이제 한 만 30살 이런 식으로 30살 대강 한국 나이 30살인가요? 그 때부터 목사 안수 받는 걸로 좀 늘렸어요. 뭐 한편으로는 뭐 그럴싸한 이야기지요. 근데 한국 나이가 30이 되든지 만 30이 되든지 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한편으로는 신학교는 어쨌든 20살부터 다녀요. 20살부터 다녀가지고 남자 같으면 신학 대학을 4년 나오고 그 사이에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 군대 갔다 오고 나하고 신학교 4년 마치고 나면 나이가 몇 살 되나요? 한 26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25이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가서 마쳐서 28, 9. 또 옛날같이 6개월 방위나 1년 반 방위나 제 옛날 시대에. 그러면 좀 더 빨리. 군대 면제는 더 빨리. 그러겠죠. 과연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든지 좀 나이 들어 다니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을 어느 때부터 사사로이 해석하고 풀어버리는 훈련이 됐다는 거지. 익숙하다는 이야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 해석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은 성령 충만한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성경 해석을 잘 가르치는가? 혹은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배우거나 사서로이 하거나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서 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냐. 한국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요. 단지 그냥 이단이네, 사입이네, 저것은 덕정 사랑교회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네, 혹은 이단인 JMS 정명석이네, 통일교네, 문선명이네, 아니면 구원파네, 전도관이네, 여호와의 증인이네, 신천지네. 그런 것은 덜 위험해요. 소위 말하면 바보 멍청이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만. 전혀 성경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을 안 가진 바보 멍청이들만 빠져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단보다 사이비는 좀 더 교묘한 것. 좀 더 교묘한 것. 그래서 이단까지 확정되고 드러나버릴 정도의 것은 안 드러냈는데 그러나 굉장히 교묘하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계시죠. 계시 받았네. 계시가 왔네.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네. 그러한 건 상당히 더 교묘하고 위험하죠. 그냥 드러내놓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말하면 분별하기가 그나마 좀 쉬운데 사이비 계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사이비 계통, 그러나 정말로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보통 교회예요. 보통 교회. 야, 저 교회 이단 사입이 아닌 장로교네, 감리교네, 성공회네, 구세군이네, 이단 사입이 아니야. 성결교네, 침례교네, 해중교회네, 장로교회네. 이단 사입이 아니야.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안전하게 보이죠. 가장 안전하게 보여.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현 시대의 보통교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을. 기본 문맥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어져 왔다가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어져 왔을 때 영지주 이단도 있었고 별 다른 이단들도 있었어요. 여러 이단들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몬타니즘이나 영지주의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구분이 좀 더 쉬웠다 그 말이에요. 삼일치 이단도 있고 기독론 이단도 있고 또 양태론 이단도 있고 별 이단이 있었는데 그나마 구분 좀 쉬웠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기득권 세력 또한 교회의 중심, 감독이나 목사나 이런 자리를 소위 정상인들의 자리를 잡았어요. 정상인들이. 정상인이라는 것은 진실로는 정상이 아닌데 그냥 정상적인 목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리아 교리가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리아 교리가 생기고 마리아 무죄, 잉태, 마리아 승천 별것 그 다음에 성상 숭배, 유물 숭배 하나씩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수천만 명에서 억이 넘어가고 수억이고 통계마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0억 지금도 넘는 숫자를 유지하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서 정말 많은 상상이 안 되는 숫자를 유지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정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제는 WCC죠. WCC. 저는 WCC 하는 교단 교파 속에서 WCC 반대하는 분들을 저는 나름 존경합니다. 저같이 WCC 반대는 하지만 WCC 반대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우리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별 고통을 겪지 않아요. 다 함께 반대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통합이나 감리교처럼 WCC 하는데 WCC를 반대한다. 그러면 고통이 있겠죠. 물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WCC 하는 그 교단은 주류가 WCC예요. 주류가. 신학교도 이미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합동과 통합이다 그러면 합동에서 신학교에서 책들은 WCC 운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신학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측 신학교 장신대나 아니면 호신대나 한일 장신대, 부산 장신대 뭐 이런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신학교 도서관요. 얼마나 WCC가 옳고 맞는가, 에큐메니칼이 얼마나 맞는가 옳은가 하는 신학책들이에요. 그것을 교과서로 교재로 사용해서 배워요. 주류가 그런 것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지금은 그 세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어요. 최소한은 뭐 몇 년 전의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하시더라도 NCCK에 기하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본 100만이 넘게 들어갔어요. 기하성이 이번에 이거 예두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내죠. 조윤기 목사님 내고 기하성이 이번에 또 교단을 또 연합해가지고 규모가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점점점 WCC 세력은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WCC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찬성이에요. 다수는 찬성이에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찌 될까? 잘 모르겠어요. 더 악화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깨어나고 부흥한다? 아니, 그건 어불성설이고 더 악화되고 WCC 세력은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일어날 거다.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좀 버티던 세력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전에는 미 장로교가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미국 정도면 상당히 오래 버텨왔어요.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 왔던 것인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은 저는 중국의 위트만 리나 위트니슨 리를 반대합니다. 그런 어떤 복음, 그 한국에서 출판사가 한국복음서원에서 그쪽 책을 다 냈던가 그러지요. 그런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위트니슨 리. 그러한 잘못된 것을 엄청 많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교회의 소위 말하면 굉장한 기초와 기틀이 됐어요. 중국 교회가 과연 진짜 중국 교회가 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속에서 중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으며 환난받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소위 1억은 안 돼도 9천 몇백만까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14억이 넘어갔더라고요. 14억이 넘는 가운데 1억 가까이가 기독교인인데 중국은 어떤가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이 1억 가까이가 되는데 중국은 어느 상태, 어느 상황이냐. 중국인들의 인간성은 어떠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급격하게 악해져 오고 완악해져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빛과 소금이 되었느냐. 그러한 근원적인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가 성경 해석이고 두 번째가 성경 해석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이 목회자, 목사다 그 말이죠. 과연 성경 해석을 목사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철 없을 때부터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질 치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저 목사가 되면
야, 요즘 시대에는 월급도 잘 나오고 평생 직장도 보장되고 교인들이 입맛만 맞추면은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련다. 과거의 시대 같으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녀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삼시세끼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사 되는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 야, 1980년 한 후반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목사가 할만해. 목사가 할만해. 돈도 되고 존경도 받고 월급도 잘 나오고 교회 규모만 좀 커지면은 그냥 확 뽑아낼 수 있어. 제 아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80년 초인가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성장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금방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은 한 10몇 년 상간에 한 700명 이렇게 됐어요. 교인이.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빛내가지고 멋지게 지었어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 알려진 부흥사가 됐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데 아마 10억 단위는 당연히 넘었고요. 얼마까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건축한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 빚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소위 그 교회에 재직회나 당회나 말씀하셨어요. 하신 것이 나한테 돈을 10억을 챙겨주라. 나는 떠나려다. 나는 너 10억인가 챙겨주면은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목회하려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안이라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10억을 어디서 내놓으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되어서 그분이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진짜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야, 규모 키워놨어. 야, 돈 좀 내놔봐. 규모 키워놨어. 돈 좀 내놔봐. 나 떠나려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합동의 노회장이셨고 전국 부흥사회장이셨고 그런 화려한 그런 소위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돈 내놔봐. 나 떠나려니까. 제 기억이 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10억이었는지 당시 옛날 이야기 2000년 되기 전입니다. 10억이었는지 7억이었는지 그게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대단했던 금액을 제시를 했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다녀서 압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그냥 특수한 이야기네. 그냥 어쩌다가 있는 이야기네.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와서 지금 원로 목사 되셨고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 되셨다고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느 과정을 거쳐왔냐. 그런 분이 한국 부흥사 회장이 돼가지고 전국을 부흥회를 다니셨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신 지금도 부흥회를 다니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요. 과연 그러면 그런 분의 성경 해석은 어찌 됐을까 하는 거지. 어찌 됐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사사로이 풀어도 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가 되면 대단한 계시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66권 다 풀리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의 끔찍한 교만이에요. 물론 그 목사로서 하나님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는 모르겠는데 목사 된 자들의 끔찍한 교만이 나 목사야. 나 성경 마음대로 내가 해석할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세와 권리를 사람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사람에게. 성경 해석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지 내가 성경의 주인인 것처럼 성경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그러한 권세와 권리는 사람에게 없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12사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의 목사들이야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를 주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제가 이 예언을 포괄적으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 해서 네, 성경 해석이 100% 맞다 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어려운 말씀인데 1장 19절을 봐보겠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좀 어려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더 많고 확실한 예언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그러면 말씀 가운데 확실한 게 있고 덜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말씀들. 어떤 말씀은 초신자들도 기본적인 어떤 지혜와 상식과 문맥과 논리성을 가지면 이건 이거구나. 그러한 확실한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들에 뭐 해야 된다? 19절 하반으로 건너뛰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제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한 말씀으로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혹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애매한 말씀을 가지고 소위 계시받았다, 감동, 감화 왔다 그리고 썰을 푸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가지고 샬라 하고 애매한 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애매한 걸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는 계시받아서 해준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말씀. 그냥 성경 구절만 딱 봐도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야채나 채소나 음식들도 크게 가공 안 하고 먹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것이면 해석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 호텔 요리는 재료들을 어떻게 저걸 배합했고 소스를 어떻게 했을까? 그건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호텔 주방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못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단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거. 물론 어떤 분들은 김치 담그는 것도 굉장히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김치 담그는 것은 너무 쉬워. 또 밥 하는데도 엄청난 해석을 요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 눈 감고도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년에는 이게 확실하지 않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올해는 참 이것도 내가 왜
이해하지 못했던가 이해가 안 되네. 더 확실해져 가겠죠. 내가 초신자 때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 말,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요.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큐티는 하루에 한 장이든지 뭐 열 몇 절이든지 뭐 10절, 11절, 12절이든지 어떤 분량을 해요.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봤는데 그날 본문에 다 불확실한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대로 해석하죠. 불확실한 것인데 패스 오버하지 못해요. 그날 그것만 읽어야 되는데 그것만 소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바로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굉장한 오류예요. 어려운 이야기 같은가요? 성경을 자기 삶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아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사해요. 성경을 읽었어요. 큐티를 했어요. 뭐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사하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미장원의 머리를 자르러 가요. 그러면 성경 본문하고 그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계약을 누구랑 하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 자기 삶하고 무엇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날 한 큐티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는 거 맞는데 그날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있는 문제들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게. 그럴 수도 있으나 위험성은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전반적인 삶하고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 소위 그때그때 벌어지는 이벤트, 사건, 그것과 연결시키려는 바보 멍청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해석이 나오지. 억지로 뜯어맞추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뜯어맞추게 합니까? 자기에게 맞는 레마다. 자기에게 주는 레마다. 뜯어맞추려는 거예요. 야, 이 오늘 한 큐티를 가지고 어떤 계시를 받아볼까? A라는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주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큐티를 통해서 결혼을 하란 건지 말한 건지 결정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로 이력서를 냈는데 감사하게 이력서 낸 두 회사가 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큐티를 통해서 두 회사 가운데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어디를 갈까를 오늘 큐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소위 말하면 큐티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애언을 받아보겠다는 거. 지금 시대가 그 바보 멍청이 짓에 들어간 거예요. 큐티를 딱 해보니까 전체 내용을 해석하니까 먼저 것이 좋은 것이야. 뭐 이런 식. 아니면 새술은 새 포도주에 새 주머니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직장 가운데 어디가 새 거지?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신생회사가 비전이 있지. 신생회사인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말씀을 끌고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그러니까 큐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 본성을 거스려야 되거든요. 거스려야 돼.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중요한 거고 그 삶의 말씀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손톱에 박힌 가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 이걸 해결해 주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큐티라기보다도 성경을 막 20장, 30장 찢어기는 거야. 그래서 왜 찢어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찢어기는 거예요. 찢어기요. 찢어기다가 참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법 편한 답은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하라고 나왔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찢어기는 거예요. 자기 문제의 답.
문제이다. 우리의 인간 본성의 가장 완악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큐티하는 성경과 뜯어맞추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사서라이 푸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19절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어두운 데서 각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더 밝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등불이 되냐 그 말이. 등불이 있으면 저기 등불을 켜고 가든지 아니면 어디 찾아가는데 저기 등불이 켜져 있네. 옛날 시대에는 가로등 같은 게 없는 시대에는요, 밤에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집 앞에 동구 밖에 혹은 그 집 앞에 등불을 켜놨어요. 등불을 켜놔. 그럼 그 등불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한국의 시골에 가면 밤 되면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고 그런 시골들이 많아요. 밤 되면은 좀 차도 안 다니고 캄캄하고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한참 밤에 이렇게 시골을 걷다 보면 개 소리가 나면 저쪽에 집이 있구나 그래요. 사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개가 왈왈 짖어요. 시골은 일찍 불 꺼버리고 자거든요. 그런 몇 집 안 되는 그런 곳들, 그런 데 많아요. 그런 것보다 더 캄캄하다. 무엇이 등불이 돼요? 더 확실하네요. 확실한 말씀. 그것을 등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로 삼아서 그걸로 비춰보는 거예요. 발등에 돌이 있나? 여기에 구덩이가 있나? 여기 절벽이 있나? 등불로 비춰봐야지. 등불로 비춰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비춰봐. 어떤 말씀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그냥 뚜렷하고 정확한. 이것은 참 크게 성경 해석법 그런 것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이것은 참 정말로 확실해.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등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요. 날이 새면 환해지잖아요. 환해져. 밝아져요. 샛별, 모닝스타, 샛별을 이제,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지만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비우니까, 샛별이 예수님이다, 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니까, 샛별을 예수님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비우니까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면 돼요.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등불이. 지금 옛날 시대니까, 지금 시대 아니에요. 옛날 시대에 등불이 필요해요. 혹은 지금 시대라면 가로등, 등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가 날이 샌단 말이에요. 날이 새니까 셀 때 이제 샛별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여명이 뜨면서 환해져 가요. 그때 되면은 이제 불을 끄죠. 등불은 꺼야 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 성경이 뚜렷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확실한 예언이든지 좀 불확실한 예언도 확실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다 환해져가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환해져서. 밤중에는 등불이 있어가지고 구덩이가 있는가 없는가 조심조심히 갔는데, 근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결국은 해가 뜨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날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쉬웠던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 근데 자기도 지금 떠듬떠듬 가거나 아니면 등불도 모르고 소경돼가지고 소경된 인도자야 눈 감고 벽 떠듬고 다니는 것.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소경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좀 계실 때도 화장실에 가시면 더듬어야 돼요. 벽을 더듬고 그리고 문을 더듬고 그 다음에 이제 푸세식 변소니까 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더듬어요? 발로 더듬어요. 발로 더듬어가지고 이 네모 구덩이가 어딨나? 저희 집에서 발로 더듬어요. 꼭 갖고 이제 항상 몸빼 바지 입고 사셨으니까 이제 전문용어로 엉덩이 까시고 이제
더듬으셔요. 발로 더듬거나 손으로 더듬거나 소경이니까. 근데 그런 소경이 주의 종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소경돼 가지고 더듬으면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나이 세겠죠. 응?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르고 그러면 확실해지겠죠. 응? 언어도 그렇잖아요. 뭐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를 인자 배울 때는 다 소경이고 더듬는 것처럼 하다가 애우는 단어들은 애우는 문장은 들려오다가 애우지 않은 것은 모르겠는데 실력이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점 들려오고 알아먹어지는 게 언어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저도 에스파뇰을 배울 때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는 평생 안 써버릴까? 아니면 이건 한 5년 10년 안에는 안 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좀 지나면 다 쓰더라고요. 이 어려운 단어야. 이건 외우기 싫은데 쉬운 것부터 일단 많이 쓰는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외로 그 구분이 약한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그래요. 문제는 이제 이 길을 벗어난 자들이 누가 생기냐 그러면 거짓 교사가 거짓 선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강단.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근데 구분하기 쉬운 것은 이단 사이비는 차라리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 목사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구원파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그냥 정상인데 그러나 정상인데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이죠. 확실하게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단을 끌고 들어온다. 이거 진짜로 끌고 들어온다기보다도 이단은 뭐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단은요.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것도 있어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다. 그다음에 기복주의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복주의? 이단 아닌데. 물질 만능주의? 이단 아닌데. 기도. 그럼 기도를 가리키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기복주의적인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은 현세적 복으로 귀결돼요. 기복주의죠. 성경에서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의 기준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전도관, 구원파, JMS라든지 그런 것들 이단. 아니면 사이비가 좀 더 어떤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오픈하고 드러났을 때 저 사이비가 이단이 됐네. 그런 거. 주로 이제 사이비하고 이단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이비들은 지적으로든지 정통 교리를 인정을 해요. 이단은 그것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그러니까 사이비는 사실은 좀 어렵죠. 사이비들이 쓰는 방법은 말씀이고 정통 교리 인정해. 시인에 대신에 계시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당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당신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너 자식은 신학교 가야 되겠네? 당신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 당신은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되겠네? 그렇게 개인의 삶에 관여를 하죠.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어? 사이비의 문제는 그런 거지.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잘 받아. 그래가지고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계시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계시 받아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삶아질 때에 찬물에다가 맨 처음에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올릴 때에 변온동물이 개구리니까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그러지. 정상의 교회가 가만히 신천지를 끌어들인다, 그게 아니라 이 이단의 기본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보다도 진리를 벗어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기본의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단의 뜻이 사람 단체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뜻이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들어와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단, 기독론에 있어서 이단,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알잖아요. 2장 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이단이라는 것을 기본 깔고 지금 그 다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문맥을 보자 그 말이에요.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조추리니 호색. 자,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이 이단이구나. 호색이 뭐예요, 이게? 호색. 응? 이 소위 말하면 성적인 걸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런 건데 호색이니까 가장 무서운 호색이 동성애라 그 말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여 동성애 목사 안수에 이단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WCC와 에큐메니칼, 동성애 환영하고 받아들여 이단이에요. 이단이 된 거예요. 한국에도 소수 인권이니, 아까 인권위원장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별 인간들이, 기독교인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목사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좋은 것이야. 신학생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동성애자 옹호해야 돼. 호색이거든요. 가장 성경에서 경계한 가장 끔찍한 호색이에요. 끔찍한 호색.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호색이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조추리니 미국 장로회, 성공회, 성공. 일반 그럴듯 않은 교단들, 나라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나라마다 상황은 틀려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무서운 호색을 끌고 들어왔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이에요, 이단.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한다, 다 이단이에요. 성경의 의미로 이단이에요. 나 동성애 찬성하는데, 그런데 나 삼위일체 믿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 나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믿어. 나 이단 아니야?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의 이단의 기준은 성경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만히 끌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해석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자연스럽게 포장하고 껍질을 쓰고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은 뭐예요?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저 신사도 애들, 주된 애들처럼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고 형제고 하나 되지 않은 거 이단이지요. 이단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엄밀하게 이단입니다. 이번에 합동에서, 예장 합동에서 이 로마 가톨릭 이단이냐 아니냐 해서 이걸 통과시킬까 말까. 이단이지. 이단이에요. 이단이고 이교란 말이 이교냐 아니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교예요. 이교. 로마 가톨릭 이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걸 예장 합동해서 빨리 그걸 맞아. 이교 맞아. 도장 찍어야지요. 응? 그러나 로마 가톨릭 사람들 신부나 수녀들을 연단에 세우고 교회 강단에 세우고 불러대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많아요. 한국 교회에. 이미 그 사람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정통이잖아요. 지금 정통이에요. 응? 다시 2장 1절 중간으로 갑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님 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방법이에요. 믿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것. 그러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나 삼위일체 믿는데요. 정통교를 가졌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멸망뿐이 기다리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인데 내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데 아니 멸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게 돈이구나 돈 탐심 돈이구나 돈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교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교인들 이익의 수단으로. 야 헌금 내봐 헌신해봐 섬겨봐 봉사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돈을 뽑아낼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돈을 뽑아낼까? 야 이제 사순절 들어가. 그러니 사순절에 헌금 더 내. 돈 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지요. 방식이 달라요. 칭찬해주고 막 엉덩이를 긁어대면 와 좋아 그런 사람도 있고요. 호주머니 막 돈 지갑을 여는 사람도 있고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가서 신방에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세게 해주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목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어요. 입택한다거나 개업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생일이 있다거나 생일이 있으면 꼭 헌금 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때 되면 특별 예배를 하도록 해요. 특별 예배를 하면 뭘 내놓죠? 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100일 돌잔치 예배 드려야 돼요. 100일 예배, 돌잔치 예배, 약혼 예배, 예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집을 새로 사서 들어갔으면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새로 사업을 차렸어. 오뎅집을 했어. 떡볶이집을 했어. 김밥집을 해. 예배를 드려야지 축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지. 돈이 나와. 그런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런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왜?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이 예배고 기도거든요. 예배고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래요. 어느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처럼 달라들었다 그래요. 설교를 1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1년간 했을 때에 1년간 동안에 내 중보기도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내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그러나 요청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 돈 50만 원을 내라. 50만 원 내라. 그 공개적으로 해도 볼듯참 사람이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요 그렇게 드문 일 아니에요. 드문 일 아니에요. 중보기도 받으려면 저 유명한 목사의 중보기도 받으면은 그래?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돈 내라 명단에 적어줄게 이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은 수익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어느 A라는 사람을 띄우면서 정말 내가 A라는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중보기도 했을 때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없어요. 저기 새해 무슨 큰 교회 목사가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게 없다. 그래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어요. 갖고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갖고 그때 설교를 들어봤더니 내가 평생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 이거 국회의원 이분이 당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만 안 됐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몇만 명 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고단수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A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당연하게 지갑 딱 열고 큰 돈 쓰지. 안 그러겠어. 이게 고단수예요.
그렇게 이제 해오는 거예요, 해와. 그렇지, 누가 신천지가 와서 내가 당신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그럼 돈 열어요? 경계부터 하지. 가장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이 목사, 담임 목사, 전도사, 부목사, 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가 많아지면 야, 이건 정말 배교의 끝물까지 오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종말로 치달아 달려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주의 종류가 같고 그래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거짓 선생일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거예요. 드러난 이단이나 사이비보다도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로 존재하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가 되지 않은 것은 정통 교리를 지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삼위일체 믿어요? 주님의 인성과 신성 믿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어요? 몇 가지 하면 돼요. 왜? 나머지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교파들도 성경 해석이 달라서 교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지만 소위 정통이라는 교리 정도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고 교인들은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도 누가 억지로 풀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풀어요. 야, 정통 교리다. 또 정통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간땡이 부은 사람 아니고는 아멘 그리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장로교니 감리교니 알미야니 칼민 주의니 교리의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차이 속에서 나는 칼민주의야 나는 알미얀주의야 이단은 아니죠. 겉보기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억지로 푼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것은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이 억지로 풀고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상태에서 목사로 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상태에서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업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이 자들이죠. 지금 억지로 성경 해석하고 푸는 사람의 부류가 총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하나는 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억지로 푸는 어리석은 부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억지로 푸는데 이들이 목사다 그 말이에요. 목사. 그래서 이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말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해당되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자들이 그 자들이 목사들인 자들이 그 자들이 주의 종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이 자들이 이제 자기도 멸망하는데 소경을 인도하니까 구렁텅이에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딱 듣고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믿음이 있고 주님을 좀 알고 그래서 최소한 첫째는 확실한 애언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말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 무업한 자들은 이 확실한 것까지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 틀렸다는 거예요. 응? 소위 확실한 걸 잡고 있는 교인이 있다. 이 자는 무업한 자다. 교인한테 틀렸다는 거예요. 응?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엊그저께 이야기예요. 주일날 설교 듣는데 담임 목사가 못 알아먹는 방언으로 하는 건 다 사탄이다. 저건 사탄의 방언이다. 설교하고 기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소리내야 하지 마. 주변 사람들 방해하지 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하는 거야. 그게 주일 설교였다 그래요. 그분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이 목사님 틀렸구나. 그날부로 그 교회 나오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일 강단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 그 말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 지금 한국교회 같으면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기도는 침묵 기도해. 속으로 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소리 들려서 방해하지 마. 그딴 소리를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언에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 하는 자들이 아주 많지요. 아주 많아. 모르면 입을 다물고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속으로 기도해.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앞에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무너지지. 그러나 정통 교리상으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해서 정통 교리상으로 이단은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잖아요. 교단도 그래요. 은사 중단론을 믿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은사는 그쳤어. 지금 시대는 방언 없어. 그래도 정통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가 지금도 계속돼. 그래도 정통이에요. 그래 정통이.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거 마귀 역사야. 마귀 방언이야. 그래도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다니까요. 기도 속으로 해. 속으로. 교리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이단이니 아니니 교리적인 이단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2절에 근거하면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눈에는 교리만 정통이면 멀쩡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서운 것이 그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이단이면 교리가 틀렸고 사이비는 교리는 같은데 그렇죠? 많은 경우에 아니면 틀린 교리도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 자, 핸드폰 녹음하지 마. 핸드폰 다 거둘게. 그 다음에 이번 집회는 녹음하면 안 돼. 다 숨기고. 옛날에 죽은 정원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하자. 숨겨놓고 은밀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이단의 판별 기준되는 교리는 건드는 사람이 적어요. 그것보다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계시면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시비 걸 게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니까. 시비 걸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내가 애언하노라. 그러면 성경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나라가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비 걸 게 없어요. 나는 저 애언을 맞는 걸로 받아들일란다. 나는 안 받아들일란다. 그럼 알아서 하는 거고. 정통 교리적으로 이단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활개를 친 거예요. 왜? 환상, 꿈, 애언 가지고 사람들을 홀렸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을 가지고 사람을 홀겼으니까. 이단 판별 기준이 없잖아요, 그거. 지금 현 시대 이단 판별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이니, 아니니. 아니면 성경에 있어서, 성경관에 있어서 이단이니, 아니니. 삼위일체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있어서 이단이니, 아니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뭘 미리 알아요?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한다고 이걸 미리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는데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가지고 억지로 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이 정도 있을 거야.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그런 걸 퍼뜨리는 목사가 이 정도 있을 거야. 그러면 더 많다고요. 더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업질은 정통교리, 정통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아시다시피 장로교 안에서 WCC 하는 통합 같은. 또 감리교 WCC 하잖아요. 성공회 WCC 하잖아요. 기하성 WCC 하잖아요. 물론 모든 기하성은 아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부분의 그 기하성은 순복음은 WCC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순복음은 아니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고 위험하네, 달랑달랑 떨어질 것 같네, 고추가 잘 매달려 있다가 바람 부니까 달랑달랑 하다가 오 위험해. 그리고 떡 떨어졌구만. 끝나는 거지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죠. 말씀. 또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더 확실성과 정확성과 바른 이해 속에 이르게 되겠지요. 말씀과 삶은 불과 분리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정통 교리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 오고 있는 전 세계 역사와 나아가 한국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고 삶 가운데 말씀 속의 삶으로 그 말씀에 더 확실한 것과 또한 다른 것을 깨닫고 알며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이 서는 우리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